오늘 본 말씀은 진설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두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는 언약궤에 덮개 새겨진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은 속죄소입니다. 이제 지성소 다음으로 거룩한 공간인 성소 안에 둘 기구들에 대해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요. 성소에 자리할 기구들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소의 북쪽에 놓일 기구는 진설병과 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의 남쪽에 놓일 기구는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서쪽 지성소 바로 앞 공간에 놓일 기구는 분향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이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늘어놓을 진, 그리고 베풀설, 떡병 해서 진열해 놓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쇼브레드, 그러니까 보여주는 떡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빵이다, 잘 보이도록 차려놓은 빵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을 쉽게 말하면 떡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은 성막기구의 모든 목록에서 이제 진영을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을 해체할 때에도 항상 언약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동할 때 다른 성막기구는 이중으로 포장을 하는데 유독 이 진설병을 두는 상만은 언약궤처럼 3중으로 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떡상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상은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대략 길이는 90cm, 그리고 너비는 4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67cm입니다. 언약궤보다 약간 작지만 높이는 같습니다. 25절을 보면 손바닥 넓이만큼 대략 1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상 위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턱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이 상에는 발이 4개 달려 있는데요.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이 상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고리와 채도 있습니다. 이 채에 금으로 입혔고 고리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과 30절에는 이 상 위에 함께 올려둬야 될 것들이 소개되는데요. 순금으로 만든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과 함께 진설병을 이 상 위에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진설병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 25장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설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곧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곳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재료에 관한 것으로 떡 한 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분의 2 에바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 에바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이제 배급받았을 때 1인당 한 명이 하루치 100을 받는 것이 10분의 1 에바입니다. 10분의 2 에바는 이틀치 만나 양과 같고 그것이 12개가 되니까 총 한 명이
24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의 양과 맞먹습니다. 상위에 올려놓을 12개의 떡을 만드는 데는 총 2.4에바, 즉 60리터의 고운 가루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진설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헴 파님으로 얼굴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지성소 앞 성소에 놓여있는 빵이기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있는 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 진열하는 방법은 떡을 2줄로 그리고 한 줄에 6개씩 진설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상의 길이가 1m도 되지 않기 때문에 떡을 옆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진설했다고 보여집니다. 6개씩 쌓아 올려서 이제 2줄로 이렇게 쌓아 올린 모습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매 안식일마다 떡상 위에는 새로운 떡을 진열해 놓아야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 떡을 구웠고 구운 지 일주일 된 떡을 불에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에 보면 이 진설병이 기념물이다. 그리고 24장 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념물이라고 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떡과 떡상에 지나지 않은 기구가 다른 기구들보다 더 특별한 취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념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제사상은 이제 조상들이 또 귀신들이 먹고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언약 사건을 기념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5장 앞에 24장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 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을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진설병은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을 나눈 것을 이제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떡의 양이 많은 이유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잔치를 나눈 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은 친밀한 교제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먹을 것이 너무 흔해서 심지어는 건강을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식사 자체가 귀한 행사였습니다. 우리도 5, 60년대 보릿고개를 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로 이제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한자로 하면 먹을식 입구 해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식구라고 합니다. 어느 문화에서나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야곱과 라반도 화해 언약을 체결하고서 즉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유독 떡이 기념물이 되고 언약이 된 것도 이 떡이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교제는 바로 식구와 같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함께했던 시내산 만찬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건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설병과 그 상이 이러한 언약적인 상징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 이것이 성막 안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떡상 앞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구처럼 식사를 즐기려면 하나님도 이 떡상 앞에 임재해 계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떡상을 나누기 위한 것, 이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서 사귀는 곳입니다. 성막 안의 떡상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떡을 떼는 교제를 누리는 그 언약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되었는데요. 안식일도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관계임을 상징하듯이 진설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교체되는 것은 둘 다 언약으로 관계를 맺은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고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 사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내산 중턱에서 이스라엘의 대표 70명이 먹고 마시는 잔치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떡을 교체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시내산에서의 회식을 안식일마다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떡을 나누며 즐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로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그저 쉬기만 하면 공휴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떡을 나누는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막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번제단입니다. 희생 제사를 바치는 번제단을 지난 다음에야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죄 사함이라면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번제단이 성소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번제단은 성막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기구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되며 제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며 즐거움임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두드리는 것입니까? 무엇을 두드리시는 겁니까? 마음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것은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성막에서는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지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떡을 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애굽기 24장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1절.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웠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 많은 인간들은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어떤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 교제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교제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이 떡상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모델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휘장을 두고 성소에서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일을 소망하면서 성소에 차려진 떡상에서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신령한 교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막의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막의 떡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진설병이 차려져 있고 그것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람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나쁜 것을 먹으면 몸도 나쁘게 변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좋게 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은혜의 권세를 잘 누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보았듯이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듯이 그런 교제는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2000년 전 청동 거울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해오는 그 사탄을 향하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살려면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읽고 듣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역사와 부흥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주의 잔과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진설병상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를 받은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잔을 나눌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함께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